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민망한 줄 알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사랑한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세나 교회였다 하시면 좋겠지만, 뭐 마음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 사실 정답은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봐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좀 특별해요. 다른 어떤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거기에 쭉 담겨 있어요. 더군다나 옥중에서 쓴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그들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게 너무 특별한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담아 쓴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그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내가 딱 한마디만 한다면 바로 이 처방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것.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생각해라.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6가지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 앞에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호사라는 말을 썼어요. 호사.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호사. 근데 그 호사란 말이 뭐냐?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영어로 하면 whatever이라고 하는 거예요. whatever. 그런데 느낌상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whatever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왜냐면요, 이 whatever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whatever. 사실 신앙은요 상황의 산물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경우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 참된 것, 진짜 이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게 와닿는 그런 단어죠. 자, 그 바울 사도가 말한 6가지 whatever, 아름다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기를 결단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렇게 아름답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특세를 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토요일까지 6가지를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본다고요? 참되며. 따라하십시오.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 whatever is true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봉독을 안 하고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불안하셨죠,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 봉독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다 한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참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진실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요,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의 시대부터 모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이에요. 믿는 사람 참 멋있어, 신앙인 정말 멋있어 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진실되니까, 참된 사람이니까. 이게 이 참되다는 말, 이 진실되다는 말과 그리고 이 신앙인의 어떤 그런 이 모습, 아름다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진실되다, 참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말할 때 그 사람 진실된 사람이야, 그 사람 참된 사람이야 라고 해야, 그래야 이것이 맞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사람 되기 원하는데, 진실된 사람 되기 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참되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볼 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이것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요, 일치되는 것, 일관된 게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것이냐? 일치가 돼야 돼요. 일관돼요.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참된 게 아니죠. 참된 것은 뭐예요? 일치가 되고 일관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름 쭉 말씀을 찾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탁월한 분들이 쓴 인사이트에 보니까 성경적 리더십은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 그리고 인격, 그 다음에 실력이에요. 이게 성경적 리더십의 3 요소예요. 그러니까 세상 리더십하고는 다르죠. 성경적 리더십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실력도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격,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그 인격이라는 요소를 얘기할 때 그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인테그리티. 어떤 것도 중요한. 그냥 오직 하나 꼽으라면 이거예요. 영어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세미나 가서 이 신앙인의 성품 나오면 그냥 이거 한 단어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테그리티, 이게 바로 참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실됨이에요. 자, 그런데 인테그리티란 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 사실 그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 청렴, 성실, 진실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런데 이 인테그리티란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다는 겁니다. 안팎이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일치가 된다. 앞뒤가 똑같다. 안팎이 똑같다.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이렇게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일관된 사람이에요.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일치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일치가 되는 것이냐? 무엇이 일치가 되는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죠. 첫 번째로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믿음, 삶이 일치가 돼.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제일 실망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믿음은 이오고 삶은 더오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간다면 얼마나 정말 그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인테그리티, 특히 우리 이 신앙인의 참됨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게 진짜 진실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면요 멋있어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진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하여간 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뭐 등록금을 내기도 쉽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재정이 좀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갔다 왔더니 더 안 좋아졌어요. 가기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복학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학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못 내면 그건 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복학 신청을 막 할 때도 굉장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여간 그래도 근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믿음으로 복학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는 중인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강원도의 화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던 교회가 일반, 그러니까 민간인 교회 다녔어요. 저희 부대가 밖에 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천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제대하던 그 해에 선교 헌금 작정을 1월 달에 한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근데 제가 그때 다 마음의 감동이, 나도 저걸 하고 싶다. 그런데 군대에서 뭐가 나오냐면 월급도 나오고, 월급은 진짜 조금이에요. 요즘은 되게 많이 주던데 그때는 한 1,000몇백 원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면 연초비, 담배값이 나온다고.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 돈으로 주거든요. 그 연초비가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연초비를, 그것도 한 1,000몇백 원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선교 헌금으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왜냐면 제가 5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5월 달까지만 내가 하겠다 하고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작정을 딱 하고 매달 이제 선교헌금을 1,600원인가 얼마씩을 연초비 받으면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제대를 했죠. 여러분 아시면 제대하면 군대 쪽을 향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다 그건 끝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너 선교헌금 약속해둔 거 완납하는 게 안 좋겠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소리 와서, 제가 5월달 제대기 때문에 명시는 안 했지만 그러나 할 때 나는 5월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연초비로 내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5월까지만 내겠다고 하고 약정한 거지 절대로 제가 연말까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아니 그 성경음 작정이 그해 1년 1985년도 성경음 작정이니까 그해 한 해 동안 작정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와서 막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지켜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나머지 6월 달부터 연말까지 그 선교 헌금을 아예 그냥 그 우편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00원 정도. 그걸 우편안으로, 그 당시 우편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때 딱 붙이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게 들리더라고요. 재정훈련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근데 하여간 놀랍게 그 다음부터 물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 재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여간 도처에 막히는, 안 풀려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풀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그냥 생각도 못한 아르바이트도 풀어주시고, 또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후원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일 없는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또 교회 장학금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다 모으니까 등록금을 딱딱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물론 뭐 그래도 넉넉하지 않고 진짜 빠듯하죠.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해는 이제 4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애는 등록금을 딱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이 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집행이 늦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얼마큼 있는데 꽤 큰 포션인데 안 나와서,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서 있는데 보니까 다른 쪽에서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장학금 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도 등록금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이제 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학교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록금 내고도 남았잖아요. 이게 정말 뿌듯하죠. 이렇게 꽤 많은 액수가 딱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다음에 이제 또 뭐 써야겠다. 뭐 여러 가지 재정은 부족할 테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아주 친한 친구가 그때 장가를 간다고 그러면서 하더니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나보고, 제가 장가 가야 되는데 다 준비해 예산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부족하니까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장가는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못 갚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죠. 뭐 그게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갚으니까 이 친구가 나를 볼 때마다 그 친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되게 친한데 딱 보는 순간 보기만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친구도 저를 딱 보면 대단히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떡하지 막.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딱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오니까 마음에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려울 때는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냥 너한테 그냥 준 거다. 나도 거저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막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뭐 자기도 난감하니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고 딱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건 용서하고 들으세요, 갑자기 탁 들어온 생각이, 너 참 멋지다. 저는 제가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한 게 많이 없는데, 그때는 진짜 멋진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면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면 멋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작든 크든 간에 참되며, 무엇이 일치되는 게 참되는 것이냐?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게 참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말이, 이 마음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가 되는 것이,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마음과 이 말이 일치돼요. 사람들은요, 마음에는 딴 마음 가지고 입으로는 딴 소리를 합니다. 물론 상대를 갖다가 너무 민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너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면 참 난감한 사람 많죠. 예를 들어서 애를 봤는데 애가 좀 잘생기진 않았어. 그렇다고 못생겼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때는 씩씩하게 생겼군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여기 말씀 보면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대를 향해서 정말 마음에는 이렇지만, 그러나 입으로 그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가 아니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기만하는, 혹은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어떤 면에서 속여먹는, 혹은 정말 많은 경우는요, 마음은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그렇게 말할 때,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처럼 말할 때 보면요, 상대를 갖다가 우롱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하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다 안다는 사실, 그것을. 사람은요, 참 기가 막히게 느껴요. 마음 따로 입 따로 가면요, 딱 느껴집니다. 그가 지금 나를 우습게 보면, 나를 갖다 조롱하면서, 나를 갖다 우롱하면서, 혹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로 하는 거 듣고서 진짜 그러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아세요? 그거 자꾸 하면 그거 습관된다는 거 아세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 습관돼서 너무 잘해 자기가. 마음은 미운데 사랑합니다, 마음은 되게 이상하다면서 훌륭하시군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병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도대체 안 바뀌어.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마음을 바꾸세요. 여하튼 이 둘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노력이고요. 성경에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예는 예, 노는 노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진실됨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우리의 말과
그리고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믿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인테그리티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저는 때때로 혼자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혼자 운전할 때 되면요,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하면 막 그때 묵상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여간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요. 특히 그때 이제 찬양을 할 때가 좋아요. 졸리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거의 혼자 차 안에서 혼자 콘서트를 해요. 누가 들으면 정말 민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래요. 이번 이 찬양은 내가 이제 은퇴할 때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끝나는 찬양,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마지막 은퇴할 때 교인들 앞에서 이때 찬양을 부른다 하면서 설정하면서 소원이라는 찬양을 이제 불렀어요. 한웅재 목사님 쓴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하는 그 찬양 부르는데 그때 하다가 너무 이 몰입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쭉 부르다가 뒤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좀 우습죠? 저 차 안에서 혼자 부르다가 우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듯이, 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런데 막 눈물이 팍. 그러면서 주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게 인테그리티. 그게 인테그리티.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고 또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인테그리티. 여러분, 신앙인 참되다, 일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정말 진실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